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요한복음 6장 52절로 59절 말씀입니다. 52절 52절로 53절입니다. 53절 52절로 59절까지 제가 배우겠습니다. 이 계시의 말씀을 공독할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성을 함께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서로 다투어 이르되 이 사람이 어찌 능히 자기 살을 우리에게 주어 먹게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후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아니하여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이 말씀은 예수께서 가버나움 회당에서 가르칠 때 하셨느니라. 아멘. 그래도 이제 더위가 한풀 꺾인 것 같아서 참 다행입니다. 네. 모두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돼서 참 고맙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누가 말씀을 하셨지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다. 주님이 나로 말미암아 너희가 사는 인생이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이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지요. 우리는 그의 피조물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지요. 또한 하나님이 자기 형상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사람은 이 땅에 그 무엇보다도 존귀한 그런 존재입니다. 만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면 그렇게 존귀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호랑이를 중국에서 온 한단지 온단지 산단지 존귀하지 않습니다. 그냥 곰일 뿐이에요. 그러나 사람은 아무리 못나서도 인간이라면 존귀하지요. 왜 그러지요?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그래서 온 세상을 지금은 사람이 다스리고 있지 않냐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되어져 가고 있는 세상을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채소와 과일이 자라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이 열매를 맺게 해서 사람의 먹을 거리를 주었다. 사람은 하나님이 먹게 하신 먹을 거리를 먹으면서 살아가도록 사람은 하나님이 주신 먹을 거리를 먹고 에너지를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지요. 물론 농부가 씨를 뿌려요. 그런데 때를 따라서 태양이 빛을 비추어 줘야 되고 비가 와야 되고 바람이 불어야 되고 벌레가 먹지 않도록 하나님이
시켜주어야 되고 그렇게 해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채소가 자라고 과일이 익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있습니다. 은혜로 하나님 은혜로 살아갈 거예요. 사람이 하루 세끼 밥을 먹고 살아갑니다. 아침, 점심, 저녁을 먹어요. 물론 뭐 과일도 먹지요, 빵도 먹지요. 그러나 어쨌든 먹고 살아갑니다. 왜 먹지요? 살 수 있으니까? 살려? 하나님이 먹고 살게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네. 하나님이 사람을 그렇게 지으신 거다. 그런 말인 거예요. 네. 아, 내 맘대로 먹고 싶다고 먹고 말고 싶다고 하는 거 아니고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지요. 자, 그러면 사람들은 먹는데 참 마음이 많이 쓰이지요. 네. 건강식을 먹자, 맛있는 걸 먹자, 보기 좋은 걸 먹자. 그러면 밥도 많이 먹고 건강식도 먹고 뭐또 골라서 먹고 그럼 왜 병이 생기죠? 왜 아픈 거예요 도대체? 먹기는 먹었는데 왜 허전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먹으라고 하신 것을 먹지 아니하고 사람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것, 자기가 먹고 싶은 걸 먹으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됩니다. 분명히 창세기에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만드셨는지에 대한 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먹게 하시는 것, 흙으로 사람을 지으셨다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아니 어떻게 흙이 사람입니까? 그런데 실제로 과학자들의 연구에 의하면 흙의 원소와 사람의 원소가 똑같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흙에서 나오는 하나님 먹게 하신 걸 먹으며 살아야 그래야 건강을 유지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먹게 하시는 것은 자연적인 생태 속에서 자라나는 그런 채소, 과일 이런 것들이에요. 그런데 자연적으로 이게 자라나면 벌레도 먹고 그리고 어떤 건 못생기기도 하고 그런데 사람들이 먹고 싶어 하는 건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기도 한 건 뭐지요? 맞아요. 크고 이쁘고 좋은 것 깨끗하고. 그런 걸 먹으려고 한다고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런 걸 만들기 위해서 농부는 농약을 칠 수밖에 없고 그리고 대량 생산하기 위해서 농약을 더 많이 써야 되고 그래서 사람이 인위적으로 작물을 키울 수밖에 없다 그 말이지요. 이계호 교수가 이런 말을 해요. 자연적으로 이렇게 자라난 그 농산물, 과일이나 채소가 그 사람에게 필요한 원소가 예를 들어서 10개라고 하면 사람이 인위적으로 보기 좋게 크게 좋게 그렇게 키운 것은 6개 정도다 그렇게 말을 해요. 6대4 정도로 그만큼 큰 차이가 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못생겨서도 조금 작아도 시큼해도 그게 더 우리 몸에 건강식이다라는 거지요. 근데 그런 거 찾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먹고 싶은 것, 보기 좋은 것, 그리고 더 많이 먹을 수 있는 것 이런 걸 찾다가 보니까 먹기는 먹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 필요한 원소는 필요한 그런 영양소는 거의 채워지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먹고 나서 허전하기도 하고 또 병이 걸려서 그래서 현대병들이 많이 생긴다는 거지요. 고혈압, 당뇨, 관절염, 각종 암들 옛날에 그렇게 없던 병들이 지금 많이 생겼어요. 더 많은 의사들이 생겼고 더 좋은 그런 현대적인 그런 병원들의 시설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병들은 치유가
안 되는 병들이더라 그런 말인 거지요. 그러니까 사람은 하나님이 먹게 하시는 걸 먹으려고 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원하는 걸 먹으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자기 몸을 병들게 한다는 거예요. 더욱이 자 하나님 말씀하셨지요.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러니까 사람은 몸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존재다라는 거지요. 아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과 육체는 분리된다, 분리될 수 없다? 없다. 분리되지 않고 하나라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몸이 병들면 마음도 저하되고 마음이 병들면 몸도 병든다 그런 말인 거예요. 누구나 다 아유 나는 건강하고 싶어. 그렇지 않은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자, 저녁 시간이 돼서 온 식구들이 다 모여있고 아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서 저녁 식사를 온 식구가 다 모여서 식사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보니까 막내가 안 왔네. 꼭 오겠지 뭐. 그리고서 식사를 하려고 조금씩 이렇게 좀 몇 숟가락 떠먹었는데 전화가 왔어요. 여보세요? 여기 병원입니다. 여기 대개 따님이 입원해 있습니다. 네? 얼마나 놀랍니까? 깜짝 놀라서 그래서 몇 숟가락 먹은 그것도 가슴에 얹혀가지고 숨이 탁 막히지요. 그리고 병원에 온 식구가 다 달려가는 거 아닙니까? 먹을 걸 먹을 수도 없고 먹은 것도 가슴에 얹혀가지고 이게 소화가 안 되지요. 마음과 몸이 따로입니까? 하나입니까? 하나인 거예요. 자, 이렇게 육체의 질병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게 아니고 오랜 동안 마음의 평화가 깨지고 스트레스가 쌓이고 뭉쳐서 오늘 그렇게 드러난 그게 질병으로 나타나 있는 거다 그런 말인 거지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의 평화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아멘. 여러분 에덴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에덴이라는 말은 기쁨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기쁘고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잘하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멘. 하나님 뜻이 뭐라고요? 기뻐하며 사는 거잖아요. 네. 아이고 목사님 어떻게 항상 기뻐합니까? 좋은 일이 있어야 기뻐할 만한 일이 있어야 기뻐하지요. 그렇죠. 그러나 그건 누구나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느니라. 자, 내가 근심하다가 질병이 생겼어요. 뼈가 마르면 병드는 거지요. 네. 병이 들었는데 이 병이 들면 사람들 이 병을 고치려고 병원도 찾아가고 특효약을 찾으러 다닙니다. 그리고 특효약은 싸요? 비싸요? 비싸요. 그리고 특효약이라고 해서 딱 병이 나는 게 아니고 부작용이 또 생겨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부작용도 없는 특효약을 우리에게 주셨지요. 이건 비싸요? 공짜요? 공짜. 그래서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참 15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마음의 즐거움이 얼굴을 빛나게 한대요. 병 들었어요? 건강해요? 건강한 모습이지요. 얼굴이 빛이 난다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항상 기뻐하라 그러셨으니 그냥 기뻐할 건데 기뻐할 일이 있어 기뻐하는 게 아니라 그냥 휘죽 웃는 거예요. 와 웃는 거예요. 그게 뭐라고요? 특효약이라고요. 네.
그러면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특효약으로 내가 내 질병을 고치렵니까? 좋은 일만 있어야 기뻐하지요 라고 특효약을 안 쓸 겁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희죽하고 웃으면 즐거운 마음이 들지요. 즐거운 마음이 드니까 또 웃지요. 그래서 내가 즐거운 마음을 가지고 기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게 뭐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거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항상 기뻐하라. 네! 아멘! 여러분, 이게 계명을 지키는 거지요. 하나님은 계명을 지켰으니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거지요. 하나님이 기쁘시게 했으니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지요. 은혜를 베푸시지요.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총으로, 그 말씀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살아가게 하시는 방법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런 존재인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셔요. 나는 생명의 떡이로라. 아멘. 이건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당시에도 지금도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아멘. 예수님이 내가 너희들의 생명의 주인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그 계명을,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내 생명을 지키는 것이요 내 삶이 강건한 삶이 되어지는 것이요 그런 삶이다 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지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갔습니다. 광야로 들어갔지요. 먹을 것이 없어요. 백성들이 원망하지요. 왜 애굽에서 우리를 데리고 와서 먹을 것이 없는 이런 삭막한 곳에 와서 마실 것도 없는 이런 곳에 와서 죽게 만드냐. 모세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이들이 애굽에서 어떻게 나왔는지를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 모세를 통해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그래서 비로소 애굽의 바로 왕이 손 들고 어서 나가라, 어서 나가, 필요한 거 다 가지고 가. 그래서 나오지 않았느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큰 은혜로 나왔지요. 그걸 이 사람들이 보았지요. 그러면 그런 큰 은혜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먹이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굶기시겠습니까? 그런데 이들은 그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믿지 못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러는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그래도 사람 같으면 이놈들 분노했을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냥 은혜로 이들을 용서하시고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고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먹게 하셨습니다. 아멘. 자, 먹을 것, 마실 것이 해결이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망 불평 안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원망 불평을 해요, 안 해요? 해요. 또 하는 거예요. 부유하게 되면 더 부유하기를 원하고, 문제가 해결되면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는 인간의 어리석은 그런 생각들이지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니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라.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에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민수기 13장 14장에 엄중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껏 하나님 말씀하신 그대로 됐지요? 그럼 앞으로도 그렇게 돼요. 분명히 그렇게 될 거지요? 네. 아멘. 그러면 잘못했습니다라고 엎드려야지. 분명히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았어요. 그리고 이들은 정말 하나님의 그 권능 안에 살아가다가 그만 가나안 땅에 한 사람도 못 들어갑니다.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이 세대들, 그러니까 그들의 자녀들이 들어가게 되지요. 자녀들이 하나님의 큰 권능을 봤어요? 못 봤어요? 못 봤지요. 봤지요. 애굽은 못 봤지만 광야에서 봤지요. 네. 그 아버지 어머니들에게서 들었지요. 네. 그러면 만나를 먹었던 반석에서 물을 마셨던 이들은 하나님 말씀 계명대로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죠. 지켜야지요. 지켜요? 안 지켜요? 안 지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은 이 사람들은 나라를 잃어버리고 그리고 생명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소홀히 여기고 하나님의 권고를 듣지 아니하면 이와 같은 일들이 똑같이 벌어지는 거예요. 모세가 이 세대들에게 그 자녀들에게 앞으로 되어질 일들에 대하여 아주 간곡한 어조로 이렇게 말을 해요.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법도와 규례를 지키지 아니하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삼갈지어다.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면 또 네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증식되며 네 소유가 다 풍부하게 될 때에 네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신명기 8장에 모세가 간곡하게 부탁을 했어요. 그런데 그 후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재물을 얻고 그리고 큰 집을 짓게 되어지고 그리고 마음껏 먹을 수 있게 되니까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참혹한 일들이 벌어진 거예요. 옛날 얘기요, 오늘 얘기요, 오늘 얘기요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요, 그야말로요,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먹을 수 있는 거 주세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했어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지금은 먹을 것, 입을 것이 다 해소되어지고 큰 집에 살고 아파트에 살고 자동차 타고 살고 그러니까 자꾸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계명을 무시하고 우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만 할 것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행태가 지속되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말인 거예요. 주의 증거들은 놀라움으로 내 영혼이 이를 지키나이다. 주의 말씀을 열면 빛이 비추어 우둔한 사람을 깨닫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계명들을 사모함으로 내가 입을 열고 헐떡였나이다. 시편 119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다는 것이 그 말씀이 내 인생, 내 영혼에 어떠한 일들을 하고 계시는지 심각하게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지요. 사람은 어리석어서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어떻게 살까, 육체의 삶에 초점을 맞춰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아멘.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거기에 초점을 두어야 되는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6장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요. 예수님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의 그 행로가 뭐라고요? 내 뜻을 이루어가는 것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가 있다. 나는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산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아멘. 생명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재물의 주인이 재능의 주인이 내가 아니고 아멘. 그분이세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나를 보내신 이가 있고 내 주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내가 좋아하는 대로 원하는 대로의 삶이 아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오늘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내 삶이 살아가고 있을 그 일들을 예수님은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신 모든 일들을 그 권능으로 역사하신 것 같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행하면 주님이 행하신 일들을 행하면 반드시 하나님의 권능으로 우리의 삶을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예.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게 주인이 있다. 시작. 내게 주인이 있다. 내게 주인이 있다. 내게 주인이 있다. 주인이 있는 거예요. 내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아멘. 그분이 내 길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생명의 떡이요. 그분은 우리의 인생의 길을 인도하시며 영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야. 나로 말미암아 살아가야 되는 것이야. 라고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지요.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갈 때에 비로소 열매 맺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를 영생 길로 천국으로 하나님 앞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인도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길을 따라 걸어가면 반드시 주님이 걸어가시는 그곳에 주님이 가신 그 천국의 영생의 길에 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은 이 일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에 말씀을 하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에게 생명이 되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잘 알아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를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를 알아야 되고 그분이 주인이시기에 주인의 의도한 바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 그런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여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그 길만이 우리는 영생의 길로 걸어가는 그런 것입니다. 주님이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생명의 길이다. 분명히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권고하세요. 이 세상이나 세상의 것들을 사랑하지 말고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 15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일들은 다 지나갑니다. 아멘. 병든 것도, 건강한 것도, 부유한 것도, 가난한 것도, 아프고 힘들고 지치고, 그리고 신나고 즐겁고 성공이라는 그것도 시간이라는 것과 함께 다 지나가는 거예요. 네. 그 지나갈 것에 연연하여 우리의 소중한 생명, 영생을 잃어버리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지금 영원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들입니다. 아멘. 자, 주님과 함께 영원한 길을 걸어가고 있으면서 사람들이 의아해 합니다. 정말 내가 이 주님과 함께 있나? 내가 걸어가는 이 길이 영생의 길이 분명히 맞을까? 이런 염려를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길이 내가 지금 주님과 함께 주님의 걸어가는 그 영원한 영생의 길로 걸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네.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아멘. 주는 그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을 우리가 아느니라. 아멘. 요한일서 3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세상은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은 내 생각이 현명한 것 같이, 내 판단이 제일 잘하는 것 같이 그렇게 생각을 하게 해서 그만 나도 모르게 내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을 하세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 안에 거하는 거야. 계명을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는 그 자가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므로 내 생각을 중지하고 내 판단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킬 때에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면 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아멘. 내가 주님이 가시는 영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구나 확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만일 내가 그 계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고 있다면, 하나님의 계명을 떠나 살아가고 있다면 주님이 내 안에 안 계신 거예요.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아닌 것이다, 그런 말인 거지요.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미혹해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일지라도 세상이 유혹하여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합니다. 아니, 세상이 다 그래, 다른 사람도 그러는데 뭐, 그리고 네가 제일 똑똑하고 잘났잖아, 현명하다고 스스로를 그렇게 지혜로운 자라고 생각을 하게 합니다. 아담이 그랬습니다. 하와가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담과 하와만 하겠습니까? 감히 상상할 수도 비교할 수도 없습니다만 그들도 그러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상의 유혹을, 다윗도 그러했고 여러분 아브라함도 그러했지요. 그래서 세상의 것들을 따르다가 그야말로 혼뚜껑이 났던 그런 일들을 여러분 아시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경고하신 것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해라. 사랑하지 말아라. 사랑하지 마라. 사랑하지 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그만 세상의 것들에게 미혹되어지어서 하나님의 계명은 지키는 것이 어렵고 하나님의 계명은 그것은 그냥 특수한 사람들에게만 있는 것이라고 착각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의 마음을 쥐고 흔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않는 죄를 범하게 그렇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함이니라. 요한일서 3장에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지요. 여러분,
죄를 짓는 것은 누구에게 속한 거라고요? 마귀. 마귀에게 속한 것이다. 내 생각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마귀에게 미혹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혜롭게 행한 일들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지혜롭게 내가 잘 하나님의 계명대로 했으면 하나님이 보증해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여러분? 아멘. 하나님의 역사가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왜 우리의 삶 속에 있어서는 아니 될 일들이 일어나느냐 그 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세상을 이기는 것은 내 힘이라고요? 지식이라고요? 졸업장이라고요? 부라고요? 세상을 이기는 것은 믿음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주님 앞에 그 계명을 지켜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권고하시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그래서 지금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의 것에 현혹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을 지키기 위하여 믿음의 삶을 사는 증인들이 허다한 증인들이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하십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믿음의 삶을 사는 자들에게 상을 주신다. 준비하고 계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야곱은 동생입니다. 그런데 형 에서를 속이고 장자권을 그야말로 그냥 탈취했습니다. 그 사실을 안 에서가 가만히 있을 리가 없지요. 죽이겠다고 벼르고 있으니 할 수 없이 도망을 갑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요?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어요. 그러면 외삼촌 라반이 아유 참 안됐다. 잘 보살펴 줄 줄 알았는데 그런데 라반이 그 야곱을 속입니다. 이게 여러분 인과 똑같이 속여서 첫날 밤에 그만 신부가 바뀌어 버렸어요. 자기가 사랑한 그런 여인이 아니라 그 언니 레아가 신부에 들어와서 그만 이후로 언니 동생 간에 불화가 생기고 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생기니 그 가정에 평화가 있으니까 미움과 질투와 그리고 불안한 마음이 있으니까 평화스럽고 그리고 그것은 그야말로 수위 도움이 되지 않고 그때부터 불안하고 뭔가 좀 긴장감이 돌고 그냥 가정이 그냥 전쟁터 같고 그런 곳이 되지 않았느냐 그 말이요. 마음의 평화가 깨져버렸어요. 그래서 그 삶이 야곱은 가정 위주가 아니고 일 위주로 살아가는 걸 보지요. 그런데 자기가 하는 일들이 외삼촌 라반하고 타협을 받는데 라반이 말을 계속 약속을 어기고 10번이나 약속을 어기고 이럭저럭 하다가 여기서는 못 살겠다. 이게 뭐 사는 거냐. 고향으로 돌아가자. 돌아가는데 보니까 형 에서가 어떻게 하고 와요? 400명 오니 아니 뭐 동생 오는데 그냥 오면 되지 400명을 왜 데리고 옵니까? 뭐가 했다는 얘기예요? 싹 죽이겠다는 말이잖아요. 자, 절대절명의 순간입니다. 벗어날 길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사람에게는 이런 절대절명의 순간이 오게 될지도 모릅니다. 야곱이 그 밤에 식구들은 다 먼저 보내고서 야곱강에 엎드렸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세요. 그치요? 네.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야곱을 이제 너는 야곱이 아니고 이스라엘이다. 야곱은 속이는 자라는 말이잖아요. 속이는 자가 되지 말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백성이 되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사람이 되어서 그 약속을 지키는 삶을 살아라. 그래서 보니까 형 에서와 화해를 했어요. 참, 하나님의 큰 은혜지요. 아멘. 그럼 이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그 후의 삶을 보면 꼭 그렇지만도 않은 것 같아요. 또 막내는 아니구나. 요셉이 심부름을 보냈더니 그 형들이 와서 그 요셉이 죽었습니다. 세상에 아들이 죽었다니 그 부모의 마음이 어떠하겠습니까? 그냥 가슴이 그야말로 새카맣게 타들어가지요. 그리고서 그 가정에 가뭄이 들어서 식구들이 굶게 생겼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요. 어찌하면 좋습니까? 가장으로서 가장 크고 힘든 일들이 식구들이 굶는 거지요. 어떻게 해요? 애굽에 사람을 보냈더니 세상에 거기에 죽었다고 하던 요셉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큰 하나님의 은혜인지 할 말이 없어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겠다 그 말이지요. 거기에 또 요셉이 애굽의 국무총리. 이야. 그래서 바로 왕을 만납니다. 바로 왕을 만나서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창세기 47장에 그렇게 말을 해요. 130년이 얼마 못 살았대요. 그런데 뭐라 그래요? 험악한 세월 살았대요. 여러분, 내 꾀를 가지고 살아간 이 세상의 사람들은 다 이렇게 험악한 인생인 거예요. 다 험악한 인생인 거예요. 그가 성공적인 삶을 살았든 실패한 삶을 살았든 건강한 삶을 살았든 병든 삶을 살았든 험악한 인생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구나. 하나님이 내 삶에 동행하시고 함께 하셨구나. 그걸 알았어요. 그걸 믿었어요.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여 내 이름을 이스라엘이라고 하셨다면, 그렇다면 이제 앞으로 내 자녀들도 인도하실 거야. 아멘. 그런 믿음이 생긴 거지요. 그래서 야곱은 인종하기 전에 자녀들 한 사람을 불러서 네가 앞으로 이렇게 살아갈 거야. 이런 인생이 되어질 거야. 잘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그런 일들이라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것이고, 잘못되어진 것은 고치어서 바르게 살아가도록 해라. 그걸 원고한 겁니다. 그게 창세기 40장에 야곱의 12자녀에게 한 그런 야곱의 마지막 자녀들에 대한 그런 부탁이지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이 이와 같은 거예요. 야곱이 말한 대로 그 자녀들이 그대로 되어졌지요. 여러분, 그럼 오늘도 하나님은 말씀하신 말씀 그대로 이루실 거예요. 아멘. 오늘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셨다면,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은 주님의 동행하시옵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살아가는 자들을 땅에서 주의 권능으로 지켜주실 것이며 영생의 길로 인도하여 우리를 천국 가는 그 길까지 바르게 인도할 것이고 지켜 주장하실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인 것을 잊지 말고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며 생명의 주인이시고 인도자심을 믿어 그 말씀 그 계명대로 살아가고 주님을 기쁘시게 주님이 내 삶에 주장하시고 인도하시는 주인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영생의 길로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너희도 내 안에 거하여 나로 말미암아 사는 인생이 되라. 주여. 주님이 권고하시고 말씀하셨사오니 오 주님, 주님이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인도자이십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름으로 여기에서 기거하고 호흡하고 생명이 있으며 살이 있고 주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오늘이고 내일을 준비하며 영생의 길 천국을 향하여 나아갑니다.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늘 주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 잊지 말고 주께서 내게 하라고 하신 일들을 이 땅에서 이루며 주께서 이루시려고 하신 일들을 내 삶 속에 이루어서 주께 영광이 되고 주님이 주신 복된 거룩한 이 땅의 의로운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